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9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5일은 아주 인류의 그 항공 우주 연구에 있어서 아주 그 이정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우주 연구가들이 힘을 모아서 역사상 가장 정밀한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지요. 그 우주 망원경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를 탐색하는데 인류가 보지 못한 가장 먼 곳에 우주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 옵니다. 제일 먼저 보내온 사진 중에 하나는 134억 년 전에 은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뭐 상상도 되지 않죠. 134억 년 전의 우주. 이게 오늘의 우주가 아니라 134억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먼 우주에서 이 빛이 도달하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지금 카메라에 담긴 그 그림은 134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오늘 우리 이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이 빛의 이동을 보면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봅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과거의 것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시간을 거슬러 관찰하고 그 134억 년 전에 폭발한 빛과 생성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토록 장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이 아무리 먼 과거를 들여다 본다고 해도 사실 결국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먼 과거를 그 과거의 시간을 연구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어졌고 또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이 인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과거를 인류가 들여다본다 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요 마침이 된 분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7월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 달을 시작하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3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전에 분명한 실패와 실망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실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을 패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불순종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유다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의지와 욕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불순종 앞에 그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이 내리고 내가 못하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8월에는 청년대학부의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단지 행사가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 7월에는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어쩌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목숨을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린 시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우리가 잘 섬겨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하기에 더욱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먹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고 돌아가서 주일날 밤에 대판 싸우는 게 사실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그 평생의 삶에 대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의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계승되는 신앙의 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그 신앙의 복은 영원히 계승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자와 성실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바꿉니까? 내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는 참 말을 잘 바꿉니다. 생각을 잘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기에 앉혀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에 지금 내 상황이 성공 가운데 있든 실패 가운데 있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달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안에 염려와 부족함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실 매주 같은 예배와 같은 모임들을 반복할 때는 익숙하여져서 어려움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름 사역이나 특별한 사역들이 시작되면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가진 인프라와 또 우리가 가진 이 사람의 인적 구성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기대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의 역사를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57년에 뉴욕의 한 상업 중심지에 위치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노스더치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는, 그리고 이 지역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도시는 변화 속에서 교회는 점점 소외돼 가고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이 그 생업의 현장에 치이고 또 그 삶의 어떤 목표들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평신도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직장인들을 위한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열린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평신도 한 사람만이, 이 램피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홀로 정해진 30분간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명이 함께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 그리고 그 모임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뉴욕 전역의 사무실과 상점과 은행에서 정오마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1년 만에 100만 명의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미국의 제3차 영적 대각성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회개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오늘 한민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영적 역사의 그 변혁이 일어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모든 시작은 단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 역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영적인 지진은 바로 이 단 한 사람, 무명의 평신도 램피어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변혁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무릎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37절 합독해 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은 장구하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견고함 석에 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일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바로 저 하늘에 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물을 때 그럼 날 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방법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 연구할 필요 없이 날 봐. 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7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